베드로후서 3장.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것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두 번이나 보내는 이유는 베드로후서가 전설을 계속하는 편지라는 것을 알리는 동시에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자 신약 복음서와 편지들에서 가르친 것을 기억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고 생각해낼 때 우리들은 이단에서 수호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림에 대한 경고적 교훈을 말하는 베드로후서 3장을 살펴봅니다. 이단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건치 않은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논쟁하기를 좋아한다기보다 반대한다는 것보다 기롱하기를 즐기는 자가 많았습니다. 기롱한다는 것은 거짓말과 농담으로 성령을 해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을 기롱하여 옛날부터 지금까지 만물이 그냥 있는데 공연히 하늘이 떠나가고 땅이 녹아진다고 하면서 복음 진리를 기롱하였습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을 창조하신 것과 땅이 물 속에까지 왔다는 성경의 말씀도 불신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노아 때에도 이런 무리가 있어서 홍수의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기롱하고 말씀을 기롱하다가 멸망한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은 말씀으로 장차 오는 마지막 날에 불과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단설에 대한 해명입니다.
앞부분은 이단자에 대한 경고였으나 이 부분의 대상은 신자로서 이런 이단자들의 기롱의 현혹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논조는 전자는 책망조였으나 여기서는 해명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재림이 늦은 이유를 해명합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같은 이 엄연하고도 냉혹한 사실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인간의 유한성을 대조함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영원히 현재적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는 몇 년의 지체라도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사는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기록한다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하겠습니다. 재림을 대망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러나 재림의 날은 도적같이 아무 예고도 없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튼튼하고 변동 없을 듯 하던 천지가 간 곳 없고 모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인간 사회의 모든 비밀이 드러날 것입니다. 반대로 전에는 허탄한 것처럼 부인하던 천국과 지옥이 뚜렷하게 다가오려니 누가 감히 간다 안 간다 할 수 있습니까? 다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새 사람들만이 들어가 영원히 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키라는 권면입니다. 흠도 점도 없이 평강한 상태를 보존하여 재림의 주님을 뵙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재림이 더딘 것은 주의 사랑의 관용으로 감격하여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태만과 방종의 기회를 삼는 것을 경계하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 모든 편지에서 재림에 대한 교훈을 하였거니와 무식한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자멸할까 염려스러우니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최후 부탁과 축도를 마지막 절에서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최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부탁합니다. 은혜와 지식의 겸손한 장성이 정당한 장성인 것입니다.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신령한 은혜만 치중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과학적 지식만 내세워도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